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던 영혼들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깨우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더 깨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다음 이제 심고 건설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마가복음 따라 우리 주님 따라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1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사나이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그 길 중에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제자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제자가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어지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 이후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좀 우리가 짐작해 주는 구절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호칭에 대해서 교정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란 단어가 유대인의 표현 가운데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이 표현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 랍비로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한 표현은 옳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선하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교정해주고 계시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너 사실 나 잘 모르잖아. 너 아직 나를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사실 교정하고 싶으신 부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진짜 그 선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 표현이 딱 맞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가 질문한 것에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다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아직 율법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나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행위로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와 의로 자랑으로 여기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 은혜 중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내 행위로 내가 자랑을 삼고 싶어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가 빨리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자랑과 나의 찬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 없고 내 선한 건 하나 없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단 1%의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는 아직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시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내려고 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애처로웠어요. 우리 모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거든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강도나 뭐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범죄한 현장을 보여주면 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기 어려운 거죠. 다 자신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행위로 하는 건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 입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는 말라 없어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옷은 가죽 옷이죠. 내 힘이 아닌, 나를 위하여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신 그 의를 힘입을 때 비로소 나는 내 모든 죄악들이 숨겨지고 가려지고 상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이런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기도 하셨을 것이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행위에
뿌리에 해당되는 이 행위가 열매라면 그런 행동의 이유가 되는 진짜 중요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 재산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그건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제를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함이 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 제가 주식 정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전자를 사시면 여러분 한 이틀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보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남의 돈까지도 빌려가지고 막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여가지고 막 망하는 사람, 주식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여러분 뭘 아끼겠어요? 이게 그것에 투자하는 걸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팔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은 내 눈앞에 있고요. 하늘의 보화는 내 눈에 안 보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부족했던 건 뭡니까?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이걸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걸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나는 뭐 먹고 사나? 이거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면 그 무슨 뜻이죠? 네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 의미죠. 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는데 노아 홍수 전까지는 뭘 먹지 못한다고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왜 양을 친 겁니까? 먹지도 못하는 그 양을 왜 친 거죠? 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떼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인과 아벨이 조금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렸다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뭘까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근심거리였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제 땅을 종일 돌을 읽어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가인은 땅의 것을 막 읽어서 그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아벨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벨이 뭘 먹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먹을 걸 좀 나눠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과일들로 인하여 먹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는 너희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건 아벨 때부터예요.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일하지 않았지만 7일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7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안식일 제사 예배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지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구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계명 중에 구제라는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은 무엇을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주님을 믿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있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가기가 심히 어렵다고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 바늘기라는 게 뭐 예루살렘 문 중에 바늘기라고 불려지는 이런 문이 있다, 이렇게 뭐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는 어떤 공간의 이름이 아마 바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런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이고 가장 작은 것이 바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에 통과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진짜 좁은 문을 의미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대조해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오늘 본문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파악해야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고를 좀 가지고 있었냐면 욥기와 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좀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자란 건 욥기에서 보면 부자고 잘되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신명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자는 저 가정은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산 사람들, 저 사람들 힘들게 되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습관들이 욥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자가 된 것이.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1세기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가져가면 또 좀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로마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너 예수님 믿어? 하면 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죽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들을 다 버리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내가 복음을 지키려면 생명을 걸든지 뭘 버려야 될까요? 집이나 전토를 버려야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 버리고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자의 길을 가려면 뭘 버리고 가야 된다고요? 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야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그 1세기의 이 독자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읽어놓았던 집, 땅들 다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지만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배경들을 아래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1세기 독자들에게는 우리 그래 맞자 예수님 신앙 안 버리려고 이거 다 버렸잖아. 이거 다 버렸잖아. 이렇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30절 보시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 뭐 복 받겠죠.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버린 자는 30절에 보시면 현세에서 천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이걸 받는데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또 뭐도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도 이해하겠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잖아요. 박해도 허락하시지만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리고 갔으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뭐 100배 부자가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 중에 밑에 30절에 보면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는 나와 있는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없을까요? 어머니는 100배나 받는데 이런 건 다 100배나 받는데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었을까요? 그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렸기 때문에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단어 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홀로 우리의 한 분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다분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땅에서 이걸 버리고 떠나면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집, 형제, 자매,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나 받아요? 그건 새로운 가족을 선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나를 박해하는 이 가족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가족 중에서도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집과 전토만 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보니까 형제들이,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가족 안에 수많은 영적 어머니와 영적 가족들과 이런 것들, 또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전토를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전토를 소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이건 오늘 본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서 무엇을 행해야지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율법의 구원적 의미의 기능은 율법을 행해봤더니 내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따를 수 있냐? 그거 자신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망, 이 재물만 있으면 난 먹고 살 수 있어. 그거 붙들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물도 내려놓고, 집, 배도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그렇게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 이게 제자의 길.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의 의로움 붙들고 그 재산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 말고 다른 것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내 행위가 의가 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의가 된 사람, 내가 주님 말고 다른 피난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전히 이 땅의 뭔가를, 베드로가 곧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려놓았던 거 100배는 얻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제로 보이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므로 막 처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위했다, 내가 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일조했다,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이 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아직 은혜 시대에 들어오지 못한 나중된 자입니다. 아직도 율법 시대에 머무른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지만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다. 이걸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로 구원 얻은 것과 지금까지 내 삶이 은혜로 지켜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자랑한다면 나중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더 이상 내 자랑이 없는 것이, 더 이상 내 자랑이 없는 것이, 진짜 내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에 이런 못난 연약한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우리 주의 그 성실하심과 열심을 자랑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의지할 바가 없는, 다른 것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늘의 영광.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가 우리에게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이 제자도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런 생각들 다시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부자 청년처럼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고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에 되는 삶,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중간에 결해서 결국 이 부자 청년처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자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꼭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결국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말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속여빼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합니다. 자기가 자랑이 되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 그뿐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 내 삶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부자 청년처럼 내 의를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안식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세의 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세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먼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문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2024년도 주님 안에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안식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 자리에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근심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염려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대신에 자신이 땅을 일구고 자신의 먹을 것을 자신이 공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방식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서 평안한 한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셔서 평안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내겐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누리게 되는 이 참된 평안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친절하심으로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